오늘의 말씀은요, 요엘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우리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1272페이지,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땅에는 비리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함께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서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닥쳐올 재앙을 예언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었냐면, 우리 재앙이 너희 앞에 닥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너희에게 4번에 걸쳐 습격해 올 것이다. 또 가뭄이 기근이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인 전쟁이, 너희들이 땅을 짓밟을 적군들이, 너희를 불태울 적군들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서운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언대로 보면요, 그들은 처참한 상황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회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오늘 요엘 선지자는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재앙의 날만이 아니고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 우리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우리 기쁨의 날이기도 하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오늘 재앙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23절 말씀처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날에 돌아온 자들에게 있을 축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재앙의 날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심판의 날이라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돌아온 자에게는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쁨의 날이 되고 회복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 회복이,
또 기쁨이 우리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요, 우리 처참한 상황을 분명하게 예언하였고 또한 그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만 한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예언을 들었을 때, 아, 정말 저 선지자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듣지 않았을까요? 예,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고요, 자신이 사리사욕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적군에게 짓밟혔고,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안 듣는 편이십니까? 목회자나 지도자가 나를 위해 권면을 해준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안 듣습니까? 잘 안 듣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고요, 예전 이스라엘 문제였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요, 말씀의 쓴소리를 듣는 자들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는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가 남긴 것을 느끼기가 먹고 느끼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4절 말씀 이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씹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우적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워버렸다. 즉 아무것도 안 남도록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 이처럼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4절의 상황을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건 예화입니다. 예, 저희 전 재산이 이제 만약 5만 원권 한 장에다가 우리 체크카드 한 장, 그리고 명품 지갑을 하나 갖고 있었다고 할 경우에 제가 어느 날 이 지갑을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을 훔쳐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열어서 보니까 현금이 있었고 현금을 뺏고 지갑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지갑을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주워서 카드를 빼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갑을 주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갑을 팔아버립니다. 지금 저에게 만약에 남은 것은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말씀이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팥중이가 맨 처음에 찾아왔고, 또 메뚜기가 찾아왔고, 느치가 찾아왔고, 우리 황충이 찾아와서 그 사람의 것을 모두 다, 이스라엘 것을 모두 다 먹어치워버렸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언은 분명하게 들으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황폐해졌고 초토화돼 버리고
하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분명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고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있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처럼 돼버리고 말 때가 있다라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우리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말씀의 소리를 들으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쓴소리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우리 멸망의 날이 아닌 기쁨의 날로 바꾸려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 말씀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2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산들을요 의지하면서 살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올해의 소출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소출을, 그들의 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없애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도록 완전히 쑥대밭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하게 넉다운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현명하고 좋은 선택일까요? 예전처럼 사람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재물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일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처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소출, 너희가 나를 의지했을 때, 너희가 소출을 의지했을 때는 잃어버렸지만 너희가 나를 의지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을 의지했을 때는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나를 의지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횟수대로. 잃어버렸던 그 횟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 빼앗기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모든 것은 찾아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때 어떻게 된다? 다시 회복된다. 만약 지금 나의 상태가요,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넉다운 당한 상태는 아니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의지할 것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지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오늘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희를 경배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또 우리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죄악 속에서. 우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는 돌아온다 이야기하면서 입으로만 이야기할 때 있나요, 없나요? 죄악에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 입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한시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옷을 찢는 행위는요, 반성이 아니, 옷을 찢는 행위는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옷이 아닌 무엇을 찢어야 할까요? 마음을 찢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성경에는요, 옷을 찢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때 옷을 찢었냐 하면 슬픈 일이 있거나 우리 회개할 일이 생길 때 그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라. 마음을 찢어라. 우리 즉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본질을 요구하고 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요,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찢는 일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죄악으로 가는 것은요, 옷을 찢는 행위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죄와 멀어지는 것이 될 때야지만 마음을 찢는 것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이라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다시 무엇할 수 있다? 심판의 날에 우리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복되고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우리 예언하였습니다. 처참한 그 황폐한 상황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행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날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게 하는 자들은 아무리 그것이 쓴소리라도
듣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죄와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릴 때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선지자는요, 이처럼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이른 비는요, 은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인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날마다 여호와께 돌리는 자가 된다면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른 비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비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뿐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비를 맞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우리에게 또다시 내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다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잊고 관계를 회복한 자는요, 더 이상 그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되고요,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우리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기쁨의 사람이 되고 회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쓴소리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내 마음을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심판의 날은 없어짐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은혜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만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놓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쓴소리를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고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했고요, 자신의 병장기를 의지하였고요, 자신의 소출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요,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됨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혹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오늘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하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단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 또 여호와를 의지하면, 또 죄악에서 떠나 여호와께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선포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처럼 영원히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책임지시겠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요, 인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호와의 날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멸망의 날로, 두려움의 날로 그 여호와의 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날로 여호와의 날을 맞아야 됩니까? 영광의 날, 기쁨의 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로 맞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요엘 선지자는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딱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닥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림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닌 기쁨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겠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